오늘 우리는 이 아비멜렉의 최후를 보게 되는데요. 이 아비멜렉의 최후를 보면서 이렇게 제목을 붙여볼 수 있을 겁니다. 스스로 왕 되기를 원했던 자의 최후라고 우리는 제목을 붙여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비멜렉의 이름에서 왕되기를 원했던 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건데요. 우리가 이 아비멜렉의 이 최후를 보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왕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왕이니까.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 판단에 따라 결정하면 되는 거고, 내가 왕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게 되었던 것이죠. 아비멜렉이 분명히 자기가 왕이 될 때는 세겜 사람들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비멜렉의 이 악행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참 악했던 거죠. 결국 그 악행은 어리석은 이 아비멜렉의 참 지혜롭지 못한 그런 선택으로 인해서 스스로 몰락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아무리 자기 인생이 잘 나가도 우리는 이 아비멜렉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하는 것이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내가 왕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늘 그 음성에 따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멜렉의 최후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어야 합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3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멜렉이 형제들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이제 되잖아요.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3년 동안 아무 문제 없었고 태평성대 했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아비멜렉과 세겜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항상 이렇게 한 공동체의 몰락은 아주 작은 분열을 통해서 몰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아비멜렉의 몰락을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 아비멜렉이 또 세겜 사람들이 조금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를 수 있었다면 그러면 그들은 얼마든지 몰락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러나 악행으로 시작했던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여전히 또 문제를 악행으로 이제 풀어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보시면은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그랬거든요.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겜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의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가지고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지나가는 모든 자를 강탈하게 했다. 근데 그 사건이 아비멜렉에게 다 알려졌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세겜은 아비멜렉과 동조하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이제 세우잖아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실은 세겜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왕이 되고 나니까 완전히 세겜 사람들 무시하잖아요. 이스라엘을
편을 들고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되니까 세겜 사람들의 편을 들었다가는 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은 왕 삼았더니 우리를 무시해? 이제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은 그래 봐. 그래서 이 세겜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매복시켜가지고 자꾸 이제 해코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에게 잘 보여.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실제로 이제 싸움을 이제 걸었다기보다는 우리도 좀 쳐다봐줘라.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너를 왕 삼은 사람이 누군데 우리를 무시해? 이제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 사이에 틈이 벌어진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의 역사는 항상 그 틈을 노리는 거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26절에 보시면은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렀어요. 근데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합니다. 옛날에 아비멜렉을 도와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워버렸잖아요. 세겜이. 그런데 또 이제는 가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가알을 보니까 대단한 또 아비멜렉 같은 그렇게처럼 보이는 지도자처럼 이제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17절에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다가 밟아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28절 에베스 아들 가알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냐. 차라리 우리가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겨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 가알이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기는 거죠.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러면서 29절에 이 가알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다면, 여기서 이제 가알의 본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왕되기를 원했던 또 한 사람의 어리석은 자를 보게 되는 거죠.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죽였을 거다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릅니다. 직접 가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세겜 사람들한테 허풍을 떠는 겁니다.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와라, 나와 싸우자, 이렇게. 지금 세겜 사람들이 이 가알에 허풍 떠는 그것을 분별을 해냈어야 되는데요. 이 가알이라는 자는요, 얼마나 왕되기를 원했던 또 한 사람의 어리석은 자였던 거거든요. 이 가알의 몰락은 사실은 힘도 없으면서 왕되기만 원했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거든요. 이 세겜의 지도자 스불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이 스불은 아비멜렉 밑에 있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베스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가알이 막 허풍 떨면서 그놈의 아비멜렉 나하고 싸우자.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스불이 노해요. 그래서 31절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냅니다. 그래서 말하죠. 에베스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가알과 세겜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지금 반역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반역의 영을 조심해야 됩니다. 실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도요, 마귀가 이용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선악과를 따먹으라 했을 때 너 하나님처럼 된다. 쉽게 말하면은 그것은 반역의 영이거든요. 악한 영은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이용하고 틈새를 이용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반역의 영인 거죠. 우리에게 이 반역의 영이 임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 세겜 사람들의 몰락의 이유, 그것은 뭐냐면 반역의 영이거든요. 그런데 가알이라는 자는 그 세겜 사람들의 마음에 있었던 분노, 그 틈새를 이용해가지고 허영심을 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부추기는 거거든요. 아니, 아비멜렉이 누군데 니들이 왜 아비멜렉을 섬겨야 돼? 그러면서
이 세겜 사람 막 부추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거기 다 넘어가는 거죠. 이 세겜 사람들의 몰락의 이유는 뭐냐 하면요,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옛날에 아비멜렉을 왕 삼았던 세겜 사람들이요, 이번에도 통한다 이렇게 착각하게 이제 됐던 거죠. 또 가알이라는 자도요, 아무 힘도 없어요. 오늘 여기 이제 말씀에 보면은요, 수불이 얘기하잖아요. 이 아비멜렉에게 32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밤에 매복하였다가, 밭에 매복하였다가, 33절, 아침 해 뜰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회를 엿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했다 이제 이렇게 말해요. 35절에 보시면은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났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섰다, 성읍 문 입구에 섰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지금 가알이요, 이 세겜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하는 행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벌써 이 아비멜렉이요, 너까지 깨 그래가지고 아침 해 뜰 때를 기회를 엿봐가지고 매복하에 있다가 이제 드디어 탁 일어나거든요. 36절에 보시면은 가알이 그 백성을 봤어요. 분명히 매복해 있던 아비멜렉 그 군대를 봤거든요. 그래서 수불에게 이릅니다. 보라, 백성이 산꼭대기에서 내려온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기 봐라, 군사들이 내려온다 이 얘기거든요. 그랬더니 수불이 뭐라고 추릭을 쓰냐면은 당신이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본 거다 이제 이렇게 추릭을 씁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왜 아비멜렉이 밤에 매복해 있다 밤에 기습을 해야지, 아니 왜 아침 해 뜰 때 기습을 하냐, 그러면 다 보일 텐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리석은 그러한 전략이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지형이나 그 기후나 환경을 보면은 이게 어리석은 판단이 아니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침에 해 뜰 때요, 얼마나 해가 강렬하든지 그 해가 비치면은 눈이 탁 부셔가지고 앞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햇빛이 강렬한지. 그러니까 아침에 매복할 때 일어났는데 쫙 내려오는데 이게 사람인지 산 그림자인지 이게 헷갈리게 이제 보였던 거죠. 뭐 분명히 가알은 백성이라고 이게 군다라고 봤어요. 그런데 수불 옆에서 얘기하잖아요. 에이, 눈이 부셔가지고 당신 잘못 본 거지, 저거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잘못 본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에 가알이 그냥 그 한 번의 추릭에 완전히 속아버리잖아요. 37절에 보니까 가알이 다시 말합니다.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바가운데를 따라 이미 내려왔다. 이미요, 이 아비멜렉의 군대는요 벌써 이 성읍 앞까지 다 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수불이 그렇게 허무맹랑하게 큰 소리를 쳤던 가알에게 말하는 겁니다. 38절, 수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도대체 이제 어디 있느냐, 그 방정 맞은 입, 네가 그렇게 아비멜렉 나와 싸우자 했던 그 입이 도대체 어딨냐, 그러면서 이들이 내가 없인 여기는 그 백성이 아니냐,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며 이제 그러면서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워라. 그래, 지금 문 앞에 들이닥치지 않았냐? 그래, 가알, 네가 한번 네 힘 보여줘봐. 싸워 가서.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39절에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해.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가알의 허영심입니다. 힘도 없으면서 지금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가지고 아비멜렉과 싸우겠다고 그렇게 자기가 꼭 대단한 지휘관인 것처럼 선봉장에 나가서 싸우잖아요. 봐라, 내가 이긴다.
이게 다 허영심에서 나온 거거든요. 지금 벌써 아비멜렉은요, 군사들을 촥촥촥 나눠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매복했다가 막 들이닥치는데요. 그런데 이 가을이 허영심에서만 빠져있지 절대 지금 싸울 만한 능력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40절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랬어요.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다. 결국에는 어떻게 된 거냐면요, 세겜 사람들이요, 이 가을만 믿고 쫓아가다가 이게 보니까 아무런 힘도 없는 허영심만 가득한 놈이었는데 딱 싸움 한번 붙어보니까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하잖아요. 결국 45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 점령하고 하루 종일 피비린내가 났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리고 그 성을 헐고, 그리고 소금을 뿌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금을 뿌렸다는 말의 의미가 뭐죠? 에이, 소금을 뿌렸던 우리 옛날에 우리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에이, 저주받은 것. 에이, 가거라. 소금을 뿌렸던 그러한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그래도 세겜 사람들은요,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너무 이 아비멜렉의 모습에서 우리는요, 아주 무자비한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을의 허영심에 빠져가지고 분별력을 잃어버렸던 세겜 사람들의 모습, 그것이 이 세겜 사람들의 몰락이라면, 이제 아비멜렉의 몰락은 무엇인가? 이제 성읍을 점령했잖아요. 그래서 성읍을 다 헐었잖아요. 소금 뿌렸잖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좀 이렇게 퇴로를 열어줘야 되는데, 도망갈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반역의 씨앗은 뿌리까지 뽑아낸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 아비멜렉이 했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46절에 보면은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다. 이제 이렇게 말하거든요. 세겜 망대의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살 길은 우리의 신전에 들어가서 우리 신에게 비는 일이다. 이제 그래서 신전으로 다 들어갔던 거거든요. 47절 세겜 망대 모든 사람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이 알려지잖아요. 보통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소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성역이라는 곳이 있는 거잖아요. 그 성역에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페어플레이를 해 주는 거잖아요. 불쌍히 여기고 그래도 성역은 지켜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48절에 보니까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올라서 아비멜렉의 손에 도끼를 들고 그랬거든요. 나뭇가지를 찍어가지고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말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하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보여줄 테니까 똑같이 따라해. 이제 이런 얘기, 나를 따르라. 이제 이런 거거든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나를 따르라. 그래서 49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가지고 아비멜렉을 따라 그랬거든요.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았다. 백성들이 그 신전에 모여 있는데 그 신전에다가 불을 질러버린 거죠. 그래서 세겜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한순간에 몰살당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도망쳤는지 남녀가 다 합해서 약 1000명이었다. 다시 말해, 그 신전이 그렇게 컸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 얼마나 우상의 세력이 강했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거기에 들어갔던 사람이 무려 1000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1000명을요 한순간에 불을 질러가지고 그 신전을 불태워 죽여버렸던 이것이 아비멜렉의 모습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요, 이 아비멜렉이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니까요, 그러니까 나를 반역하는 사람 절대 그만둬서는 안 돼. 다 죽여버려야지. 여러분,
이 내가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그러한 우리의 어리석은 고백인가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요, 아비멜렉의 무자비는 어디에서 출발한 건가? 그것은 내가 왕이다 라고 했던 그 어리석은 인생의 고백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이면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어찌 보면은요, 영적인 그러한 이 저지선이 필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어떤 일을 하다가 우리가 실수할 수 있거든요. 넘어질 수 있고 잘못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 하실 때, 딱 브레이크를 밟게 하실 때, 그 브레이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내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없어요. 죄에 브레이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불순종할 때 하나님 그거 아니야, 딱 브레이크를 밟으시거든요. 근데 그때 그게 은혜구나, 그게 은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 내 뜻대로 되는 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브레이크가 있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을 막으시고, 왜 내 인생 여기 저지하시고, 왜 못되게 하시고? 아닙니다. 브레이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에는 브레이크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50절. 아비멜렉이 더베스에 가서 더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더베스까지 가요. 51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살려고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칩니다. 망대 위에 올라가요.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에 올라간지라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살려고 몸부림쳐서 마지막 망대까지 도망친 겁니다. 문을 다 잠가버렸어요. 그랬더니 52절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서 공격하는데, 그래 도간에 든 쥐들이지, 그래 니들이 머리 써봐라, 아무 소용없어. 그 전에 이 아비멜렉이 이 세겜 망대에서 신전에다 불을 질러가지고 다 1000명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니들 살 줄 알지. 그래서 52절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면서 망대문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라고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기가 앞서가지고 또 옛날처럼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불 지르면 그런 망대 사람들이 있던 도망쳤던 사람 다 죽을 줄 알았는데, 5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아니 어떻게 그 여자가 그렇게 힘이 세? 맷돌을 들고 어떻게 그 망대 위까지 올라가? 그리고 그거를 던졌는데 어떻게 명중을 할 수가 있어?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도 중동에 가시면은 이 맷돌이 우리는 맷돌하고 달라요. 우리처럼 이렇게 여자가 들기 힘든 그 맷돌, 그런 맷돌이 아닙니다. 지금도 중동에 가보시면은 그 맷돌이요, 여성들이요 얼마든지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이 포터블 맷돌인 거죠. 맷돌을 들고 올라갔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망대에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곡식을 갈아가지고 그래서 음식이라도 해먹으려고 거기에 어떻게든 마지막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 맷돌을 들고 올라갔던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까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여인들을 이 아비멜렉은요, 그냥 뿌리채까지 그냥 완전히 다 몰살시켜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불 지르려고 그 앞에 가져갔다가 여인이 맷돌을 던져버렸는데 그게 머리에 명중하잖아요. 두개골이 깨집니다. 우리는 그래서 생각하죠. 아니 두개골이 깨졌는데 왜 안 죽냐고. 거기서 즉사해야지. 여러분, 그런데 그 맷돌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나라의 맷돌은 아닌 거라고 지금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 54절에 보시면은 아비멜렉이 말합니다.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칼을 빼어날 추리라. 근데 그 다음 말이 사람들이 나를 가리키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여러분 잘 한번 여기를 보세요. 이게 아비멜렉의 가치관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왕된 자가 여자한테 맞아 죽냐, 이런. 내가 왕인데 여러분 마지막까지 자기 현실을 보지 못하는 이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나폴레옹의 얘기를 잘 알고 있어요.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내가 왕이다. 이 아비멜렉의 모습이잖아요. 결국에는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위암에 걸려 죽기까지 51세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내가 왕된 자의 모습의 이제 결론인 거죠. 우리는요, 내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음성에 주목해야 돼요. 철저히 엎드리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음성 잃어버리면요, 우리도 아비멜렉처럼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꾀에, 우리 스스로의 잘못된 가치관에 넘어질 수 있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아마도 청년이 그를 찔러 죽이지 않았다면 이 아비멜렉은 사울처럼, 사울의 최후도 이런 거잖아요. 결국 자기가 자기를 자결할지를 몰라. 이게 아비멜렉의 최후이에요. 성경은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미 그같이 갚으신 거다.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가증히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로 충만하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결국에는요, 악한 자는요, 결국엔 자기 고집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옆에서 얘기해요.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 나는 끝까지 절대로 내가 그랬나 봐. 이렇게 해야 되다가 그 절대로라는 그 말 때문에 스스로 몰락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지 마시라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브레이크. 하나님, 내 인생에 내가 잘못 가는 길에 브레이크를 걸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브레이크가 없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브레이크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속도를 200km, 250km를 달리는데 하나님 브레이크를 잡아주셔야 돼요. 지금 아비멜렉은 계속 싸움마다 승리하잖아요. 계속 승리하니까요. 브레이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판 가가지고 이것도 된다 하다가 결국에는 스스로 몰락해버려요. 정말 뜻하지 않은 돌멩이 하나에 맞아 죽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리라 생각했겠습니까? 그것도 여자가 던진 돌이에요. 내가 여자의 돌에 맞아 여자한테 이렇게 내가 죽임을 당하더니 이럴 수는 없지. 내가 왕인데 날 죽여라 그래가지고 죽잖아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가요, 돌뿌리 하나 걸려도 넘어져 죽을 수 있는 게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래서요, 덜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에 브레이크를 걸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브레이크가 은혜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나는 왕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갈 때 브레이크를 걸어 주시옵소서. 그 브레이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이제는 제가 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